정말 이 화창한 날, 이 멋진 공간에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오늘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드라이브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 앞에 경건하게 이제 예배로 나아갑시다.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는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 주님, 이곳을 보옵소서. 2달 동안을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지도 못하고 각 처소에서 예배하던 신일의 백성들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 감격에 겨워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아무 거리낌 없이 얼굴을 대하고 손을 붙잡고 마음껏 소리질러 찬양하고 기도할 수 없사오나 성정 뜰에서 한 공동체로 모여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이 은혜 위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고통당하는 이 시대에 신일의 권속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이 아침 비록 차 안에서 앉아 예배할지라도 주님, 우리 심령들이 성령 안의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 안에 주님의 임재와 역사를 더 강하게 느끼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 성령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같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경배와 찬양 20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이 거룩하시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심령 속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와 기쁨의 나라가 저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금년에는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이루신 구원이 만 백성에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저희 모든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 신일의 성도들을 일용한 것으로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이 어지러운 모든 세균에서부터도 보호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신일의 성도들의 가족을 주님 보살펴 주시기를 원합니다. 리라 양과 새끼박 권사님 함께 해주시고,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는 가정들에게 주님 함께 해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서로 용서하며 용납할 때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권고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진정한 위로와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 심령 골수에 식임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지속적으로 모든 바이러스에서 지켜주시고 모든 악한 영에게서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를 찬양드립니다. 주께서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드라이브인 예배에 함께 참여하신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낯선 예배 현장이지만 동일한 은혜와 역사로 이 시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구역별로 한번 인사하도록 할까요? 우리 믿음 구역 어디 있습니까? 손을 차창 밖으로 한번 내밀고 믿음 구역. 네. 자, 소망구역 한번 손 흔들어 주세요. 예, 사랑구역 어디 있습니까? 네. 화평구역. 마지막으로 양성구역 손 흔들겠습니다. 네, 양성구역이 제일 많이 보입니다. 네,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먼저 잊어버리기 전에 감사할 인사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 구역에서 간식으로 섬겨 주셨습니다. 정말 준비해 주시고 또 안내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송정림 권사님께서 수제 마스크를 직접 만드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시고 또 감사의 인사를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에 있는 이성원 집사님까지도 정말 우리의 예배를 사모하면서 교회를 사랑하면서 매일 기도회에 또 참여하고 있고 그 멀리서 또 헌금까지 보내주신 것을 생각할 때 정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이와 같이 헌금을 가지고 참여하시고 또 보내오신 또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예배당 내 예배가 재개되는 시점까지 당분간
각자 차량 안에서 예배하는 그런 형태로 주일 예배를 갖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은 여러분이 지켜주셨는데요. 9시로 변경해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조금 덥긴 하죠. 괜찮습니까? 네. 그리고 아마 6월 초 정도 되면 우리가 본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을 터인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영상 시스템, 또 음향 시스템, 모든 시스템들을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저녁 신일의 기도 9시에 저희가 드리고 있는데요. 5월 말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현재 상황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가정과 구역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해 주셨지만 리라 자매를 위해서, 마지막 사투를 벌이고 있는 리라 자매를 위해서 10살, 13살 아이들을 두고서 정말 가기에는 너무나도 아픔이 큽니다. 우리 제키박 권사님 가정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또 이와 같이 어려움 당하는 우리의 권속들 주님께서 그 가정마다 은혜와 사랑을, 평강을 더해 주시기를 이 시간 잠시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배가 하루 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성도들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과 영적 순결함이 더욱 회복되는 시간 되도록, 그리고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우리 조국과 미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전도서 3장 1절과 1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역사는 반복된다. 역사학자 토인비가 한 말입니다.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영국의 역사학자이면서 정치학자였던 에드워드 카가 한 말입니다. 핵심적인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현재의 역사에 과거의 역사는 끊임없이 투영되고 반영된다는 그러한 의미일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원리에 대해서 성경 속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우리 기독교인들은 특별히 역사를 보는 특별한 독특한 프리즘이 필요합니다. 즉 성경적이며 영적인 관점으로 역사를 들여다보는 그러한 시각입니다. 인류 역사에 지나치게 낙관주의와 쾌락주의가 대두된 이후에는 공교롭게도 이 세 가지 재앙들이 출현해 왔습니다. 첫째는 전쟁입니다. 그리고 자연재해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병 곧 전염병입니다. 일반 역사에서는 이것을 인정할지 그렇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기독교적 관점에서 볼 때는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예레미야와 에스겔에게서 빈번하게 발견되어지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 두 선지서의 대표적인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에스겔의 무서운 예언입니다. 이러한 심판의 메시지는 구약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도 계속해서 나타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질문을 던져봅니다. 왜 하나님은 이 세 가지의 심판의 도구를 통해서 인류 역사의 방향을 턴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인간에 대한 지나친 낙관주의와 쾌락주의는 바벨탑의 역사의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때도 인류를 흩어버리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의 대표적인 인생 채찍을 통해서 경고와 심판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들로 하여금 그 한계를 알고 자신들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한계점을, 경계 지점을 분명히 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간파했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입니다. 그의 선포를 들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렇습니다. 파도가 거세게 일고 뛰어놀지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모래 한계를 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한계점을 그대로 지키는 것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도 그 한계점을 알아야 되지만 참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떨지 않고 교만하고 자만하여서 그 한계를 넘나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자 말씀드렸습니다. 분별하지 못한 그 민족의 종말은 패망이요 또 포로됨이라고 모세가 이미 경고했던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곧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고 기쁘게 여기시고 온전하게 여기시는 그 뜻을 끊임없이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에 하나를 더하여서 우리는 이것을 분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때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알라고 말씀합니다. 전도서 3장 1절을 봅시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이 말씀을 원어 성경상으로 보면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모든 일에 약속된 시간 또는 명백한 시간이 있고 하늘 아래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약속된 시간이 있어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명백한 시간이 있어요. 그러므로 그 역사의 흐름을 우리가 잘 간파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시간이 언제인지 또 그 명백한 시간이 어느 때인지 우리는 유념해야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진리를 설명하려고 14번에 걸쳐서 대구 형식을 취해서 실제적인 사례를 하나하나 열거해 갑니다. 다 다룰 수 없으니 오늘은 몇 가지만 다루어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2절을 보게 되면 생사의 타이밍, 사는 것이 때가 있고 태어나는 것이 때가 있고 죽는 것이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생사의 타이밍을 누가 정한 것입니까? 물론 요즘은 산부인과 의사가 태어나는 날을 정합니다. 우리 세 딸도 산부인과 의사들이 정한 날에 그 시에 태어났습니다. 죽는 시간도 때로는 안락사를 담당하는 그 담당관이 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자연의 법칙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 타이밍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심는 것과 거두는 것에도 타이밍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누가 정하는 것입니까? 물론 요즘은 사철 과일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어느 때나 그 과일을 먹을 수 있지만 그러나 자연 법칙 안에서 생각할 때는 그 타이밍이 정해져 있습니다. 죽일 때와 치료할 때, 세울 때와 허물 때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전쟁과 관련된 그런 말씀입니다. 전쟁의 시작, 전쟁의 끝, 이것이 어느 누군가의 결정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상황이 주어질 때 시작되고 어떤 상황과 맞물려서 끝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봅니다. 가장 쉬운 사례를 우리가 살펴봅시다. 8절에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아내를, 옆에 있는 남편을 사랑하고 계시죠? 지금이 사랑하는 때입니까? 미워하는 때입니까? 사랑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미워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가 사랑하겠다고 결정하면서 사랑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느 순간 사랑하게 되어진 것입니까? 미울 때를 생각해 봅니다. 그때는 정말 밥 먹는 것도 보기 싫고요. 아침에 깨어나는 것도 정말 보기가 싫고요. 심지어는 숨 쉬는 그 소리조차 듣기가 싫지 않습니까? 그것이 미워해야지 라고 해서 미워졌습니까? 아니면 그런 마음이 어느 순간 생기면서 미워 죽겠는 그러한 마음이 된 것입니까? 그때는 아무리 예쁘게 보려 노력해도 참 안 되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말합니다.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타이밍과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타이밍 사이에서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가 나뉘게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 때를 분별할 줄 압니다. 그리고 그 때에 맞춰서 지혜롭게 말하고
지혜롭게 행동합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들은 그때와 타이밍을 구분하거나 구별할 줄 모르고 화를 입고 또 해를 끼칩니다. 우리는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연일 우리 한국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태원 클럽과 신천 포차에서 밤을 즐긴 젊은이들입니다. 그들로 인해서 지금 한국이 다시 재확산이 되면서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어떤 이들은 반문합니다. 젊은이들이 그 끓어오르는 열정을 정말 가지고 또래들과 밤을 지샌 것이 무엇이 잘못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입니다. 그러므로 각 개인이 그것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합니다. 그것을 취할 때가 있고 즐기기로 작정할 수 있는 때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스스로 금할 줄 알아야 되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독일의 국영방송의 한 뉴스 앵커가 우리 한국을 비난하면서 그것을 지적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한국이 공적인 힘을 가지고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억누른다고 비난을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신전의 성도 여러분, 개인의 즐길 자유를 주장하는 그 앵커와 소수의 젊은 이들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분별력입니다. 그것도 가장 중요한 분별력을 그들은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은 17절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한마디로 이런 뜻입니다. 이 유한한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즐길 것을 다 즐기고 놀고 싶은 대로 다 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날과 그 때가 모든 인류를 예외 없이 모든 인생들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함부로 죽는 것은 더더욱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때 앞에 어느 순간 우리가 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설교 후에 부르게 될 찬송가처럼 아침 해가 돋을 때와 그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와 해가 져서 어둠이 임해서 더 이상 우리가 일할 수 없는 때를 분간하고 분별하면서 살아갈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때를 선용하면서 그 때를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에 사로잡혀서 보람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삶의 방식을 일컬어서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여러분들이 미리 주보를 통해서 보신 분들은 혹시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이 시대의 바람닭은 누구인가? 이어령 선생님께서 던지신 질문입니다. 그는 시대의 바람을 분간하지 못하는 인간들을 향해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개인도 가정도 집단에서도 바람을 보고 읽을 줄 모르면 풍향을 알지 못한 채 도출다는 뱃사공의 비극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는 권고합니다. 이런 때는 누군가 바람의 방향을 손가락질 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가장 바람을 많이 타는 높은 장대 위에 올라가야 한다. 그래서 그는 지붕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
바람딱을 설치한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서 이 선지자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이 시대의 바람딱은 누구인가? 이어령 선생님의 말을 조금 더 인용해 봅니다. 그는 바람 풍자 안에 벌레 충이 들어있음을 간파해냅니다. 그리고 설명하기를 벌레들은 바람의 언어를 읽는 더듬이를 가지고 있어서 땅속에 있어야 할 시간과 알을 깨고 나오는 시간을 알며 노래할 때와 일할 때의 경계를 분간할 줄을 안다. 우리가 깊이 음미하고 숙고해 보아야 할 그러한 가르침입니다. 지난주 뉴스에 얼마 전에 그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요. 조지아의 토네이도가 이제 불어닥쳤지 않습니까? 그때 목숨을 건졌던 한 가족의 이야기가 소개되었습니다. 그날 모든 가족들이 평상시처럼 이제 침대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집에서 키우던 개가 막 짖더라는 겁니다. 창문을 밖으로 내다보면서 주시하면서 안절부절 못하고서 막 짖어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깨지 않으니까 가서 침대에 가서 그 남편의 옷자락을 물어서 뜯으면서 이렇게 세우더라는 거예요. 이 남편이 창문을 이렇게 내다보았을 때는 이미 정말 사태가 심각했습니다. 아이들부터 깨워가지고요, 지하 공간에 이제 들어가게 하고, 아내는 깨워서 그 욕조 안에 이제 들어가게 했습니다. 순식간에 그 토네이도가 그 마을 전체를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사진을 보았는데 정말 그 집이 초토화가 됐더라고요. 그 차는 완전히 거꾸로 처박혀 있습니다. 그 토네이도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 아내를 발견한 곳은 무려 50m나 떨어진 곳에서 그 아내가 들어가 있던 그 욕조는 다 깨져 있었고요. 아내도 다친 채로 그래도 목숨은 붙어 있었습니다. 만약 그 개가 없었다고 한다면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그 집의 바람딱은 누구입니까? 저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또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정말 주제 넘는 그 바람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신일교회가 이곳에 있는 한인 교회들의 바람딱 역할을 했으면 참 좋겠다. 우리 신일교회가 점점 더 약해져가는 이 미국 땅에 미국 장로교회의 바람딱 역할을 감당하면 참 좋겠다. 어제도 데이빗 목사와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데이빗 목사는 우리 신일교회를 바라보는 그 정말 비전이 우리보다도 더 크고 더 간절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지금 저기 뒤에서 같이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신일교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라이브인 예배를 드리는 것도 누군가는 방향타를 잡아 주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 누군가는 돛대 끝으로 올라가서 바람을 느끼고 그 방향을 가리켜 주어야 되기 때문에 비록 우리는 작은 교회이지만 시스템도 부족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시도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을 알려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보십시오. 세월이 하수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도하면서
영적인 더듬이를 가지고 이 시대를 감지해내야 됩니다. 그 개처럼 깨어 있어서 화급한 그 가족을 살려내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미물인 벌레들조차도 그 땅 속에서 더듬이를 통해서 방향을 감지해내듯이, 알을 깨고 부화할 때를 감지해내듯이, 노래할 때와 일할 때를 감지해내듯이, 우리들은 이 때를 분별하면서 이 역사의 흐름을 감지해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기회를 손용하면서 반드시 이루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말세 지말에 서 있음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후를 보십시오. 우리 지구의 생태계를 보십시오. 며칠 전이죠, 소행성이 가장 가까운 거리로 우리 지구를 지나갔지 않습니까? 그것이 몇 개가 더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더 가까이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영화 속에 보았던, 영화를 통해서 보았던 일들이 지금 다 이루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재난 영화라고 하는 그것들이 보여주는 그 우주적인 대재앙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간대에 마태복음 24장에서 말하고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그 모든 기록들이, 그 예언의 말씀들이 우리가 살아가 있는 이 시대에 임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잠들어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 죽어 있지 마십시오. 죽은 것들은 살려내시고 잠들어 있는 것들은 깨워내십시오. 그래서 감지해내십시오. 그리고 분별하십시오. 여러분, 눈을 떠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살아가는 신일의 모든 권속들은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영적인 감각들을 모두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매일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각 가정에 한 사람은 깨어 있어서 바람딱 역할을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 드라이브인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이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 지각을, 통찰력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은 바람딱이 되어서 각 가정을 책임지고 일깨워내는 역할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곧 허락되면, 리오픈이 되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에 그곳에서,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일깨워내는 바람딱 역할을 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역사적인 흐름을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야 함을 깨닫게 해주시고, 예레미야 선지자와 에스겔의 그 살아있는 날카로운 외침과 경고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자만하고 무지했는지 주님 깨닫게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미물만 못하고, 또 우리가 주님께서 만드신 그 바다의 모래처럼 파도가 이나 파도가 거세게 일지만 그것을 넘지 못하게 하신 그 한계점을 지키지 못하고 넘나들었던 하나님,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것에 약속된 시간이 있고 명백한 시간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목적들이 이룰 때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하나님 선한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이루어드리는 선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마다 하나님 그것을 감지해내는, 그것을 알려주는 바람따기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 선지자적인 마음과 심령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 교회가 살아나며 이 한인 교회들을 이끌어가며 또 미국 교회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부흥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 신일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신일교회 권속들을 통하여서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52장을 다 같이 찬양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 지난 2달 동안 주의 백성들을 품에 품어주시고 헐벗거나 굶주리지 않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신 그 세밀한 역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 앞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생업을 지켜주심을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드리는 젊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으며, 비록 한국에 나가 있지만 교회를 사랑함으로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도 있습니다. 그동안 신실하게 모아온
각양 예물을 정성껏 바치는 주님 그 손길들이 있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10의 1조와 선교를 위한 예물과 감사의 제목들을 달아드리며 마음에 정한 주정 헌금을 드리는 모든 심령과 가정들을 기억하시고 믿음의 복과 더 감사할 만한 환경과 기도의 응답들로 채우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성도들과 여의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참여치 못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저들의 마음을 지키시고 치료하시며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로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가 찬양할 텐데요. 손을 밖으로 내시고 창문을 여시고 옆에 분들을 향해서 옆에 있는 차들을 향해서 우리가 손을 흔들어 주면서 또 믿음의 손, 축복의 손을 들어서 제사장처럼 축복의 손을 들어서 한번 옆 사람들에게 찬양을 합시다. 네. 네. 자, 이렇게 헤어지기 너무 아쉬우니까요. 이번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안전거리를 지키면서, 물론 뭐 예배 전에 보니까 전부 다 앉아 있어야 될 분 다 나오시더라고요. 그렇긴 하지만 이번에는 최대한 안전거리를 지키면서 우리가 서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에 앉아 계시는 분 전부 다 밖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아 계시는 분들 밖으로 나오셔서 바로 그 옆에 서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분들이 참여했습니다. 우리 서로 얼굴들을 보면서 자, 손을 흔들어 인사합시다. 예, 살아있었습니다. 건강하십니다. 네, 이제 들어가 주시고요. 아쉽지만 들어가 주시고요. 이번에는 조수석에 앉아있는 분들 밖으로 나오셔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율리아도 왔네요. 김영수 집사님 들어가 주세요. 김영수 집사님 들어가서 앉으셔야 돼요. 네. 자, 네, 이런 분들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자, 이제 들어가 주시고요. 네, 아쉽지만 들어가 주시고요. 네, 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주님 말씀을 따라 이 시대를 분별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회와 때를 선용하여서 그날 주님 앞에 설 때 선한 일들로 인해 칭찬받기 원하는 신일의 모든 권속들을 위해 복음을 전할 때와 문이 열릴 때를 잘 살핌으로 살든지 죽든지 담대히 복음을 증가하는 흩어진 모든 선교사들과 가정과 교회들 위해 말세지 말할 때에 공의와 진리 안에서 세상을 다스리라고 세우신 열방의 모든 통치자들과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 미국 위에 그리고 전염병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그리고 가족을 잃고 슬픔당하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